반갑습니다. 큰나무 아동부 여러분. 오늘은 숨길 수 없는 비밀, 부활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진실이에요. 지금부터 세 가지 성경 본문을 살펴보며 예수님 부활의 진실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 사람들은 예수님의 시신을 돌 무덤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3일 뒤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이 장례 풍습을 따라 무덤에 가서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바르려고 했었죠. 그런데 무덤에 도착한 그들은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무슨 일로 놀란 것일까요?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부활의 첫 번째 증거는 예수님의 빈 무덤이었어요. 만약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의 시신은 여전히 무덤 안에 있어야 했겠죠. 누군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을까요? 사람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갈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군인들이 무덤을 지키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또 부활하신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직접 나타나셨어요. 바울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절에서 6절 말씀이에요.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부활의 두 번째 증거는 수많은 목격자의 존재입니다. 만약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라면 한두 명이 착각했다고 말할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500명 이상이 같은 시간에 예수님을 직접 보았어요. 이 증인들은 단순한 소문을 들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직접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과 이야기하고 함께 음식을 먹기도 했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같은 이야기를 한다면 그것이 거짓일 가능성이 있을까요? 아니죠. 예수님이 진짜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너무 두려워서 도망쳐 숨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겁쟁이였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갑자기 거리로 나와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다는 사실 알고 있나요?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한 후 완전히 달라졌다고 사도 바울은 성경에 기록했어요. 여러 사람을 통해 전해지는 역사 이야기에 따르면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 능력 있는 전도자로 살다가 로마에서 순교했다고 합니다. 또 예수님의 못자국을 만져보고 나서야 부활을 믿었던 도마는 후에 인도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다고 하죠.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나요? 본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던 사람이었죠.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 그는 예수님을 전하는 가장 위대한 선교사가 되어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에서 처형되었다고 합니다. 이 밖에도 사도 요한,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 등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한 이들이 앞장서 복음을 전하며 위대한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어요. 만약 부활이 거짓이라면 이들이 복음을 위해 목숨을 바칠 수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그들은 정말로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했기에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위해 인생을 바칠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변화는 예수님의 부활이 진짜라는 강력한 증거예요. 오늘 말씀을 함께 읽어볼게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한 신화나 상징이 아니라 감출 수 없는 역사적인 진리이며 성도들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는 사건입니다. 베드로는 이것을 산 소망이라고 표현했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새로운 삶과 산 소망을 주신 것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커다란 두 가지 변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인지 한번 따라해 볼게요. 거듭남을 경험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믿는 사람은 거듭남의 변화를 경험하게 돼요. 거듭남은 엄마 뱃속에서 한 번 태어나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령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다는 뜻입니다. 조금 더 쉬운 말로 새 사람이 되었다는 말이죠.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 전에 나는 옛사람이었다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되면 새 사람이 되어 새로운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에게 찾아온 두 번째 변화는 무엇일까요? 바로
산 소망을 따라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게 하신다는 말씀은 쉽게 말해 두 글자를 기억하면 돼요. 구원. 맞아요. 바로 구원을 바라보는 삶으로 변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한 사람도 수많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좀 더 특별한 소망을 갖고 살게 됩니다. 정말로 살아있는 소망, 주님의 자녀가 되어서 죽은 후에도 영원한 나라인 천국을 바라보는 삶을 살게 되어요. 이것을 두 글자로 구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은 진실인가요? 그렇죠. 거부할 수 없는 확실한 진실입니다. 사랑의 지식과 생각으로 아무리 부활을 가리려고 해도 마치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처럼 불가능한 일임을 기억하세요. 부활은 왜 사람이 덮을 수 없고 가릴 수 없을까요? 그 이유는 실제로 일어난 일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만약 부활이 없었다면 모든 것이 다 헛것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우리의 예배와 믿음, 전도, 모든 것들이 다 아무 의미가 없다는 뜻이죠. 만약 부활이 없었다면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삶도 다 어리석고 헛된 것이 되었을 겁니다. 또 부활이 없었다면 여기 앉아있는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일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담대하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수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목숨을 걸고 외쳤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전과 달리 온 세상을 다니며 외쳤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저는 여러분에게 진실을 전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요. 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부활은 예수님만 경험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 놀라운 부활의 사건을 경험할 것이라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어요.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이 첫 열매요. 우리는 그 다음 부활의 열매라고 말합니다. 죽음에서 영원히 살아나게 될 부활, 이 부활을 우리도 반드시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은 얼마나 벅차고 감격적인 일일까요? 우리 아동부 여러분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음으로 이 두 가지 변화를 마음껏 경험하기를, 또 믿음이 점점 강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저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사건은 그분이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모든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분임을 뜻합니다. 저희 또한 예수님을 통해 거듭나기를 소망합니다. 이전의 사람은 죽고 예수님 안에서 새 생명으로 부활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따라 살아온 저희에게 부활의 믿음을 주셔서 이제는 영원한 생명을 따라 살아가게 해주세요.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합니다. 저희 안에 있는 낡은 모습은 부서지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함께 하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